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까지 40일 동안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그 사순절기의 첫 번째 날이 바로 제 수요일입니다. 이 제 수요일로부터 기독교의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 수요일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죄를 바르는 것인데, 사순절의 집례자는 이때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러한 예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머리에 죄를 뿌리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죄와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의 죄를 인한 죽음을 상징하지만 또한 죄의 자복과 회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마에 죄를 바르는 것은 회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회개해야 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욥이 하나님께 두 번째 응답하는 부분인 욥기서 42장 6절 말씀에 보면 욥은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9장은 포로 이후의 공동체의 회개 기도로 다니엘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 수요일에 우리가 이마에 죄를 바르는 행위 역시도 지난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스스로가 죄를 뒤집어 쓰듯이 회개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죄란 회개를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 수요일에 죄를 이마에 바르는 의식을 행하며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상기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세상의 만물이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없던 재료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단단하기로 말한다면 강철이 흙보다 더 단단하고, 불변하기를 원한다면 금이 더 불변할 것이며, 값어치로 따진다면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비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어떤 재료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흙으로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 특징을 찾는다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기대하시고 참 사람으로 규정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흙은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의 상징입니다. 모든 생명은 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초식동물도 육식동물도 흙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담고 있는 물의 밑바닥 역시 흙입니다. 흙이 물을 담아주지 않으면 물고기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흙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이 생명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의 법칙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흙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흙은 무엇을 버리든지 다 담아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품으로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흙은 결코 배척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씨앗만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까지도 함께 품어냅니다. 함께 더러워질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정화시켜 줍니다. 흙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흙이 이 세상의 쓰레기와 오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상은 이미 온통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부패한 병균들 때문에 큰 병을 얻어 단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된 인간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회복한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 있어야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닌 참된 생명과 사랑의 존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허투루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허드렛 일을 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깊이 숙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 혹은 모양대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뜻하는 말로 보아야 옳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을 주고받는 존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적절히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사명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루하루 창조가 완수될 때마다 나오는 문구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구절이 인간의 창조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이것이 선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체로 선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자기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복입니다. 그것은 완제품으로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씨앗처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라는 명령과 연관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스스로 번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악조건 속에 있는 삶이라고 해도 우리가 산자의 땅에 있는 한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거칠고 황량한 벌판에 서 있다고 해도 눈물의 골짜기에 갇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곳을 생명의 물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실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 돌려 절망의 가장자리에 몰렸을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막중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은 모든 것이 창조 질서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위임된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고 풍성하게 만들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 됩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오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서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공동체도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기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창조의 때에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죄가 되어 사라질 부질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며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이처럼 죄처럼 부질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인 아담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고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인간은 사망의 문제, 즉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대표인 아담에게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흙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 말라 먼지가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질 부질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흙을 물에 섞어 반죽으로 만들어 도공의 목적에 합당하게 빚어지게 되면 하찮은 먼지 같던 흙은 그릇이나 물병이 되어 음식을 채워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가치 있는 물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그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는 날이 바로 사순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표기하면 렌트인데 그 단어는 봄과 길이라는 고대 영어에서 유래합니다. 즉 죄의 세월에서 긴 겨울을 끝내고 죄를 뿌리고 회개함으로 봄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기는 절망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죄였음을 기억하며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기를 온전히 살아감으로 겨울을 끝내고 봄을 시작함으로, 즉 죽음을 끝으로 생명의 시작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다짐이 확인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까지 귀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순절기의 시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